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삶. 예, 오늘은 이런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이제 꽤 성찬하고 이러느라고 꽤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8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소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 소위 생각 주머니가 작은 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배려를 해 주어라. 네가 먹을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신학적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신앙적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더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때때로 손해를 보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성도의 권리, 특별히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 1절 보시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 당시에 사람들을 구분할 때 자유인 혹은 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종은 말 그대로 노비, 종 이런 것이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반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인이 아니냐.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9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더러는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 십자가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이 사도의 증거,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 이것이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어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체험으로 인해서 자신은 사도다. 나는 사도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그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 이거죠. 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이 해당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야?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나를 이 복음으로 열매 맺은 너희들이 그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목사라고 이름하고 목사라고 타이틀이 붙어진 사람들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행적을,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느 교회의 아무개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적어도 지금 이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적대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라이센스 때문에. 그놈의 라이센스, 객관적인 거, 증거를 대라, 졸업장 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활동에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부터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동생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죠. 심지어 너희들이 정말 그 사도의 으뜸이라고 여기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독신인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주의 복음에 정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나는 가정을 갖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그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그 주의 복음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런 거 나중에 이게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근데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여러분들도 꼭 다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베드로처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그럴 권리 있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가? 지금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해줘.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리고 뭐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구약시대에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성도들이 낸 11조를 그들이 그 싹스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법칙이었어요. 마찬가지죠. 나와 바나바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죠? 군대에 차출돼가지고 누가 지돈 내가면서 군대에서 복무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어요.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노력하면 그거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누릴 권리가 힘쓴 사람은 있는 거예요. 8절 이것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율법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다 이거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절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예? 소한테 입에다가 망을 씌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이 쟁기질하고 하면서 지도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망을 씌우면 어떻게 돼?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못 먹는 거.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는 소한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 25장 4절은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다 이거죠.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시겠는가. 10절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가 뭐를 가지고 여기서 뭔가 얻어지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지사고 곡식 떠는 자, 이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게 그 당연지사야. 당연지사.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죠? 영적인 것, 은혜의 것들을 설교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케어하고 양육하고 힘쓰고 애썼은즉 너희가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주는 것, 무언가 공개해주고 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권리죠. 당연한 권리.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예? 사도로서 너는 좀 시원찮어. 라이센스도 없고 말이죠. 예? 구체적인 뭔가 보증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 라고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무언가 이게 힐난하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격받는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삶에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공략하고 사람들이 흔들어 놓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자기 변호를 막 끝내주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당연히 의존받고 말이죠. 예? 내 권위에 합당하게 막 무언가를 자꾸 외형적인 것들을 자꾸 장착하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건 베드로처럼 막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그 권리를 막 써가면서 겉봐라 나도 베드로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러한 사도다라고 해야지 옳을진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갔어요. 예? 오히려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쓰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삶이냐 이거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얘기냐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을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충분히 자기 변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권리 다 누려가며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한다고 누가 힐난할 사람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네가 사도냐라고 하는 거, 이것에 자꾸 방어하고 자꾸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것에 자꾸 뭔가 수식어를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에 집중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사명의 본질에 집중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드럼 교실, 문화 교실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할 때 취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취지가 아이들 전도하고 또 어른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이렇게 쉽게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문화 교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아예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책값만 받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책임감도 없고, 저도 책임감도 없고, 사람들도 책임감 없고, 그래서 정말 최하의 그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중 절반은 우리 11조로 내고 절반은 뭐 했습니까? 그때 그 장학헌금으로 제가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 이게 돈을 예를 들어 중국어 교실을 해놓고 돈을 요만큼밖에 안 받으면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 수업을 시원찮게 여겨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 그 당시에 책값이 12,000원이었는데 15,000원 받고 중국어 교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돈 받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중국어 교실을 하는데 15,000원짜리 수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라고 할 것 같죠? 아니요. 사실은 실상은 저 수업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렸지, 3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장학금도 적립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또 방이동에서 잠실 본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또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잠실 본동은 아무래도 또 방이동보다 또 이렇게 나을 수도 있으니 나중에는 가면 더 이제 비싼 값에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문화교실을 하려고 했던 본질은 전도였어요. 예? 본질은 전도였고, 본질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뭔가 최상의 서비스를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본질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 실력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재주는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쉽게 잘 가르쳐주고 이런 것에 꽤 그래도 나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값어치가 이거밖에 안 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올리고 싶었어.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올리고 액수가 커지고 단위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뭔 생각이 나냐면, 야, 이거 수입이 짭짤한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로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야지, 이걸로 뭐 우리 아이들, 그거 다 없어졌어. 뭐만 남아요? 야, 수입이 짭짤한데 이것만 남아요. 그리고 내 명예. 아, 그렇지. 적어도 내 수업 한 타임당 5만 원은 돼야지. 아니지. 원래는 10만 원짜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절반을 깎아줬지. 이런 자부심만 생겨. 자부심만. 자꾸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수업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여러분들 못 믿나 본데 나 사도야. 내가 얼마나 끝내주는 사도인 줄 알아? 라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갖다 붙이고 모든 권리들을 다 썼다면,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본질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12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도대체 그 삶이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도 뭐라도 취해야지. 뭐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맨날 손해만 보고 살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 사도 바울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18절. 그런즉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과연 상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 오히려 내 상이다. 누구에게 받는 상입니까? 이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하늘의 상급.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해도 봤어. 그러니까 억울함도 당했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뭐라고 인정해주거나 혹은 깎아내리거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 바로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죠. 왕자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무엇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요? 왜 손해보고 살았어? 그냥 꽃길만 걸어도 되는데 꽃길 걷지 않고 수모의 길을 걸었대. 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 때문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잘했다, 뭐했다 평가받는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려고 할 때에 때때로 우리 가운데 손해도 나와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해? 차라리 지금은 자기 방어를 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누려야지.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 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평가에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12절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그리스도를 아까 히브리서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산상설교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거기에도 이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을 찬찬히 풀어보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 욕을 먹기도 해요. 때때로 박해를 받기도 해요. 때때로 누가 모함을 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렸다고 했으니까 모함을 받기도 해. 그래서 억울한 삶을 살아.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금주의 한 구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신앙의 표대 삼아 삼으시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전도사 수련목으로 있었을 때 저는 참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 캠프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하면 막 한 3-4kg씩 빠지고 그랬어요. 막 전심전력하고 막 거의 밤새고 막 거의 그냥 대충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같이 함께 했던 팀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다 끝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 캠프가 되게 이제 월요일부터 하면 월요일에서 수요일 날 끝나요. 2박 3일 정도 하니까. 근데 막 피곤해 죽겠는데 수요일까지 또 해야 돼. 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요일 날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캠프 너무 잘 됐다고. 우리 그 아동부 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수고했다고. 막 기분 좋죠? 고맙습니다. 아유, 주의 은혜입니다. 말로는 주의 은혜입니다 해놓고 사실은 제가 다 했습니다. 막 그랬죠. 그러고 수요일 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뭐 의뢰,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바로 의뢰 앉아가지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여서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긴 것도 아니었어. 하나님, 저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쫙 가라앉더니 하나님이 수고했어 아들. 와,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딱 주시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닭똥 같은 눈물이, 제가 앵간해서는 잘 안 울거든요. 콸콸콸콸콸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왜? 멀쩡하게 와가지고 여기 옆에 사람들 많아 막 찬양 한참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도 막 대놓고 울기가 창피하니까 그거를 한다 그러죠. 울읍 하면서 한 10분 동안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와, 뭐 저 전도사 미쳤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근데 뭐니까 그 전에 뭐 교사들도 또 교인들도 이 전도사 잘했다고 칭찬 안 해줬어요? 다 해줬어. 잘했다, 뭐 수고했다, 뭐 이번에 아이들 너무 기뻐했. 귀에는 좋은 말이었는데 그게 뭐 듣기는 좋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감동하고 감격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뭐가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아들. 와, 이거 한마디 하는데 막 하더니 그때부터 주체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10분을 그랬어요. 10분을. 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주는 말에는 달콤함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 끝나고 나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얘기한 적 있죠?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굳이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뭐 오늘 뭐 좋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자. 사람들의 시선은 갈대와 같아요.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막 칭찬하고 뭐 좋은 말 해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등 돌리는 게 사람 인심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말인 거예요. 거기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사람들이 높여 준다고 거기에 우쭐할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한다고 거기에 뭐 이렇게 자괴감 느낄 필요 없이, 오직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때때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손해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권리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네?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느 경우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고자 살았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때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권리를 제한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주님, 내가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훗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했어, 잘했어 내 아들, 잘했어 내 딸,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